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6절에서 23절 구약성경 690쪽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가 왕이 그의 열조애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아는 스가랴라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16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의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에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가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리스 신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옛날에 사모스 섬에 어느 농가에 나귀와 수탉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숲속에서 먹을 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사자가 마을 근방까지 내려와서 어슬렁거리다가 이 집 담을 넘겨보게 됩니다. 나귀는 사자를 보는 순간 겁에 질려 그 자리에서 꼼짝을 못하고 이승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탉은 어째나 놀랐는지 지붕 위로 날아올라가 크게 날개를 치며 죽을 힘을 다해서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사자대로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하던 귀를 찢는 듯한 소리에 기겁하여 숲속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이를 본 나귀는 사자도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자를 겁 많은 동물로 오해한 나귀는 사자를 쫓아 숲으로 따라 들어가면서 숱하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사자는 생전에 처음 들은 무서운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도망치다가 그래도 뒤따라오면서 휘힝거리는 나귀를 손쉽게 잡아먹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오만과 무도함을 경계하는 교훈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왕국, 북왕국의 왕들의 이야기죠. 남왕국 유다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쭉 아달랴, 아시야, 여로암,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사, 우시야 시대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예언자가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스가랴가 살아있을 때는 우시야가 신앙생활을 잘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 왕들을 쭉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주인공이 아사라라고도 하고 우시야라고도 한다. 열왕기에는 이 사람을 아사라라고 기록했고요. 오늘 역대기에는 우시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시야의 선정 1절에서 5절은 우시야가 정치를 잘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유다의 온 백성은 우시야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6살이었다. 아마시아의 왕이 죽은 뒤에 우시야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기속시켰다. 우시야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6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하는 겁니다. 온 유다 백성이 다윗의 혈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우시야로 그의 부친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다. 열왕기하 14장 22절에는 아사랴라고 하였는데 이름이 두렸다 하는 겁니다. 우시야 왕은 선왕의 유력한 왕이고 그는 16살이 왕이 되어 52년 다스렸다. 그래서 1절과 3절에 그가 왕이 된 것을 2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시야라는 사람이 왕이 됐다. 근데 여기 엘랏이라는 것 재건하였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우시야는 자기 부친의 신앙을 본받아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은 신앙 양심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옳게 행했다 이렇게 봅니다. 성서를 보면 열왕기나 역대기 보면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의 치적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딱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올바랐다, 좋았다라는 기준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을 평가합니다. 근데 하여간 오늘 왕이 되어서 초창기에는 하나님에게 올바른 일을 했으므로 하나님이 좋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였다. 개역성경에는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해주면 새 번역은 여호와로 번역했고요.
개역 성경은 새 번역에는 여호와를 다 주님으로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잘 찾고 믿음대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우시야를 형통하게 해줬다.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그게 우시야의 선정 바른 이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시야가 교만을 행하다라는 거예요. 우시야의 왕은 힘이 세어지면, 그래 개역 성경에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랬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의 우시야가 하나님이 복을 줘서 잘된 일을 기록합니다. 8절만 보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시야를 스가랴가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니까 형통하게 하고 잘되게 해줬다. 잘된 것 중에 하나가 주변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긴 거예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는 관계는 뭐냐? 전쟁에서 졌거나 하나님 우시야의 군대가 강한 걸 아니까 우리가 조공 바칠게 하고 그냥 서로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관계든 앞에 보면 전쟁을 했어요. 우시야가 블레셋, 여기 암몬 이런 사람들을 점령합니다. 치게 했다. 7절에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만들어줘요. 우시야가. 그것뿐만 아니라 15절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과구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으로도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여러 군데 조공을 받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좋아진 거죠. 그러면 무기를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재주 있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무기를 개발해 화살 쏘는 거나 돌 쏘는 거나 뭐 이런 무기들을 개발한 것 같아요. 이때 아직 서양이 화약이 없는 시대입니다. 화약은 우리가 후에 한 1000년 요때쯤 만들어져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불덩이가 이런 것들 갖다가 횃불에 만들어서 불을 던지거나 돌을 투석기 이런 무기를 개발했다. 그래서 이런 신무기가 있으니까 무시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우시야 왕 때 점점 강성해져. 그 다음에 이제 강성해진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냐. 우리도 하나님이 복을 줘서 물질과 여러 가지로 복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줘. 하나님이 복을 주면 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교만해져.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시야 왕은 힘이 세지면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다. 오늘 이야기 우시야 왕이 한 일 생각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왕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오늘 요새 우리나라 이단들 정치 개입한 문제 때문에 법 만든다고 난리인데 이때부터 종교와 정치는 이스라엘도 분류했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분향단에 왕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 누가 해? 그 다음부터는 다 제사장이 했어. 이게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했어요. 형 아론에게는
아론에게는 이 제사와 예배를 맡기고 모세에게는 지도자의 길을 맡겼어요. 근데 때로는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직접 하나님을 만나던 특권을 가졌지만 그 이유는 제사장 역할과 이것을 분류하는 역할이었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분향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교만해지니까 그 일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라사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야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잊혔다. 우시야 임금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는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 서서 물러나십시오.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뭐냐? 나가십시오. 이제 제사장이 와서 힘센 사람 80명이 데리고 왔어요. 제사장이 그때는 많았으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왕에게 직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어떤 얘기래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교만해져서 이게 제사장이지만 사회 계급적으로 보면 신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함부로 자기가 하는 일을 지적하고 못하게 해.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중요해. 이게 구별된 걸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기준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준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냐 안 좋아하시는 일이냐 하는 거죠. 우시야는 성전 안 분향단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자,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제사장에게 옳은 일을 가르쳐요. 그런데 네가 감히 어떻게 그래? 그러면서 화를 냈다. 이건 고집이죠. 고집이죠. 과거에 사울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에게 늘 교만과 고집과 완악함을 줬다 그랬어요. 그 완악함과 고집의 결과는 10가지 재앙이 내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그걸 지적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집 피우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아사랴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곧 그곳에서 쫓아냈다. 주님께서 우시야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오늘 이야기에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병이 걸리면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다고 해서 쫓아날 권한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게 고침받아서 자기 공동체로 다시 마을로 들어오게 하는 것도 제사장의 권한이고요. 나병은 신분에 상관없이 쫓아내는 것도 제사장 권한. 제사장이 쫓아내려니까 나병 걸렸으니까 쫓아냈어요. 이 시대의 나병, 문둥병은 뭐냐? 저주의 병이, 심판의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쭉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주님께서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나병한 자인 그는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여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우시야의 통치 기간에 있던 다른 사건들은 초기의 것부터 후대에 이르기까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하여 두었다. 여기 이사야는 스가랴가 있었고 여기 이사야는 누구예요? 우리가 이사야를 서를 쓴 이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시야가 죽어서 그들의 조상에게 잠드니 그가 나병 환자였다고 해서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왕과
왕가에 속한 변두리 땅의 장사였다. 왕자 요담이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고집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징계가 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너그러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사관학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사관학교 신입생들은 상급생들을 붙잡아 기합을 넣고 호통을 치고 군기를 잡았습니다. 하루는 신입생 한 명이 뛰어가다가 아이젠하워를 들이받아 아이젠하워 역시 잘됐다고 생각하고 그를 세워놓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너는 명예로운 사관생도라기보다도 겨우 신수한 이발장 같은 녀석이로구나. 이렇게 하여 어떻게 부주의할 수가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관생도가 어깨를 탁 치면서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합니다. 네, 선배님, 저는 이발사였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발사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젠하워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마 그가 이발사였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남의 생애를 모욕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한 채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방에서 홀로 앉아 다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아이젠하워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나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자신을 깨닫게 하는 큰 교훈이 되었다. 그 후로 그는 2차 대전 때 연합군 사령관으로 큰 일을 담당할 때나 미국 대통령으로서 직분을 수행할 때 늘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겸손하게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지도력으로 미국을 이끌어갔고 결국 2차 대전을 승리하게 하는 장군,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고집된 자리가 아니라 이것을 버리고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형통한 축복, 잘됨의 축복,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는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을 해고해보며 우리가 교만하였고 고집이 있었다면 이것 이제 내려놓고 겸손과 너그러움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